살다 보면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어떤 일은 큰 도전이 되어서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나에게 또 상처와 또 시험과 트라우마가 되어서 때때로 이렇게 안 좋은 기억들로 인해서 또 미래의 삶도 영향을 받게 되죠.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젊은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많은 일들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는 그런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웃게 하고 또 우리를 울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으로 정의됩니다. 그것을 삶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생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매우 극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극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 인간을,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지만 그 인생에 지배받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고 그것을 승리하는 매우 도전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이 1차 전도 여행에 감옥에 갇힌 것과는 좀 달라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가택연금이라고 해서 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당시에는 진짜 감옥이었어요. 자유가 없고 답답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곳이 감옥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이 처했던 환경보다도 사명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사명을 바라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반응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의외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매여 있는 그것이, 묶여 있는 그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신의 환경만 놓고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매여 있으니까, 묶여 있으니까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감옥에 갇힌 것보다 더 복음이 중요한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저는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또 위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진전이 된다, 복음 전파가 진전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진전이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설명을 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라고 해요. 프로코페라는 단어인데 진전하다, 적진을 향해서 계속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진군을 위해서 앞길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는 것을 말해요. 복음 전파가 계속해서 원활해지고 진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하는 것 같은 상황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공격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또 감옥에 가두는 현실 속에서, 그런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그 공격과 별개로, 아니 그 공격을 이기는 복음의 진전이 있다. 더 복음이 나가고 더 복음이 세상 가운데 침투되고 상승되고 효과적으로 그것이 발전되고 추진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갇혀 있지만 오히려 복음은 더 뻗어간다라는 사실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믿음이죠. 사도 바울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들이 더욱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겠다라고 하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시위대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고요. 여러 사람들이 겁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은밀하게 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있었죠. 그는 예수를 믿었지만 은근히 따르고 있었어요. 열렬한 제자가 아니었고 은근히 티나지 않게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뒤에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게 됨으로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게 돼요. 바뀌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오히려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그 사역들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데 2장에서 보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정을 해봅니다.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조금 더 늦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크게 의미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오히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이 복음의 이 현장, 이 상황에 투입되는 시기를 앞당긴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디모데와 같은 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증거하니 오히려 내가 기쁘다. 그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면 나는 괜찮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갇힌 자기의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만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자신의 영역과 입지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전파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김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갇히니까 자리가 비잖아요. 그 자리 내가 차지해야겠다. 인간 세상 다 영역 싸움 아닐까요? 세상사 다 영역 다툼이잖아요. 동물의 세계도 보면 영역 싸움 아닌가요? 싸워서 이기면 영역을 차지하고 지면 쫓겨나고.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세움받고 복음 전파하고 있는데 이제 감옥에 가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 자리가 비게 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자기의 이름과 영역과 자리를 더 지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이것도 감옥에 갇힌 것처럼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해요. 아니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 내가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이때다라고 해서 열심히 하든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음해하고 자신의 자리를 또 자신의 이름을 계속 깎아내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나는 괜찮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저에게 정말 솔직하게 물어본다면 저는 100% 자신이 없어요. 저를 그토록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된다라고 쉽게 말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나를 음해하는 자가 있더라도
또 나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괜찮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영역에서 침범을 당하고 이 영역이 무너지면 굉장히 화들짝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그것들을 잘 조심해줘야 돼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어떤 가치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것들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잘 여러분들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이 무너지고 한없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던 것이니 괜찮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죠. 감옥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 죄에서, 시험에서 구원을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구원해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무가내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빠져있는 죄악과 그가 빠져있는 시험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온전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다라는 이 원어가 건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팔을 붙잡고 물에 빠져있는 죽어가는 자를 건져주듯이 살려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데,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는데, 내가 어떤 죄인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계속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인생에 참된 목적을 알려주시고 그 목적대로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건져주고 그냥 끝, 이제 너의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건짐받고 살아났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까지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나의 인생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니. 아멘.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라는 이런 위대한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살아야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일단 제가 살아야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저의 입술과 저의 마음의 전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또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을 보면서 또 한 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또 보잘것없는 것인지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의 인생이, 저의 상황이.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내가 진짜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강팍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이 부끄러움으로 작용되고 있다면 그때 더욱더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이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바울을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셨어요. 바울은 원래 사울 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들을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시킨 것에도 모자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뜻을 알려주시는 안내자가 되고 있어요. 마치 차에서 내비게이션이 어디로 가야 될지 말을 하는 것처럼, 바울아, 이제는 네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 네가 더 잘 먹고 너의 명예가 더 올라가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는 대로 네가 살아야 해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그쪽으로 갈게요. 안내를 받고 사도 바울은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이루고자 하는 꿈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태국 단기 선교 갔을 때 선교사님과 함께 대화를 많이 했어요. 선교사님이 모든 이제 그 선교지를 돌면서 운전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주로 그 옆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많은 거리를 오다녔습니다. 선교를 할 때 차량으로. 그때 선교사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 태국 땅에서 이 학생들을 만나고 청소년 대학생들을 만날 때 참 마음이 아픈 것이, 그들에게는 꿈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되고 싶다. 어떠한 꿈을 가지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니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다. 그에 반해 한국 사람들, 한국 청년들은 꿈을 가지고 또 그 꿈을 꾸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살아내는 것이 참 대견하고 참 멋지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꿈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그 소명을 내가 믿고 따르고 현실에서 그것을 해내는 삶,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입니까? 저는 그런데 선교사님 그 말씀하실 때 제가 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반대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님께도 최선일까? 라는 생각이 그때 바로 들었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때 바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청년들이 우리가 꿈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며 많이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더 기뻐하시는 것일까? 나의 입장에서는 그 꿈, 그 A라는 그 꿈을 이루는 것 자체가 성공이고 못 이뤘으면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제가 가져보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대학도 공부도 독서실 다니면서 도서관 다니면서 이걸 위해 살아왔는데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이 과연 저는 맞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그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며 우리가 꿈을 가지는 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 근거하고 있는 꿈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난 때로는 이 친구들이 더 행복해 보일 때가 있다. 얘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뛰놀면서 먹는 거 입는 거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다 우리의 반의 반도 안 되는데 나 왜 이렇게 이들이 부러워 보이지? 라고 하면서 한 형제와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꿈꾸는 것 같다. 이 교회 친구들 보니까 마치 영화에서 너무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욕심도 없어야 또 실망도 안 하는 법인가? 라고 여러분 역으로 질문할 수 있겠지만 너무 그것은 말은 길어지기 때문에 이쯤 하고, 어쨌든 그 꿈을 가지는 것조차도 우리는 단지 그것이 나의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절망하고 또 못 이룬 꿈이 계속 생각나고 때로는 패배감과 좌절감에 휩싸여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도 많은 줄 압니다. 청년들을 보면 그냥 속 편하게 사는 청년들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각자의 정해지지 않는 미래,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닳고 닳아서 이 젊은 시기에 너무나도 마음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바로 옆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것을 이루는 것이 과연 주님께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이기 위해서 과연 내 꿈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과 기도를 우리의 삶에서 한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꿈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달라고만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은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알고 있는데도 그 꿈을 놓지 않고 알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는 것은 진짜 나쁜 거죠. 모르면 어쩔 수 없겠지만, 모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시기가 오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것이 되어야 한다, 안 되면 어떡하지? 되어야 한다,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계속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산신령처럼 도깨비 방망이 하면 당장 내라고 하는 것처럼, 안 되면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억울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에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도 저의 인생에 참 지켜야 할 것,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고백이 저의 마음을 탁 때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때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서 고백했던 말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다. 내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의 자아, 나의 단순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비전과 꿈은 접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제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던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감옥에 처하는 것처럼 어떤 환경에 처하든 그것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괜찮다. 그것 또한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설령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나는 유익하다라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에게도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죽어도 주님 괜찮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니까 괜찮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이끄는 주권을 가지는 것. 내가 그것을 지고 살아가는 마음을 봅니다.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평안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안이 사라지고 안절부절하고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제가 그것을 경량할 능력도 지혜도 없는데도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는 거죠. 욕심이죠. 과욕이죠. 주님이 그 주도권을 잡으셔야 하는데 제가 그 주도권을 잡으니까 오히려 내가 평안하자고 이 주도권 잡고 있는데 오히려 평안이 사라져요. 내가 괜찮으려고 잡고 있는 건데 오히려 안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나아지려고 잡고 있었던 건데, 애쓰고 있었던 건데
오히려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그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감옥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고백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공, 그 성공보다 오히려 단어를 바꾸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더 성공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승리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보다 사명이 더욱더 크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을 흔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환경보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꼭 이루어야만 하는 그 사건보다 예수의 이름이 더욱더 존귀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서게 하시고 그런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필요한 것 다 주세요. 주님이 구원하셨고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으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또 바울이 겪었던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겪으며 살아갑니다. 깝깝함도 있고 바울이 매여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매여 있잖아요. 학교에도 매여 있고 부모님에게도 매여 있고 친구에게도 매여 있고 돈에게도 매여 있고 얼마나 매인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잖아요. 이 매여 있는 것들, 직장인들은 직장 상사에게 매여 있고, 그렇죠? 이렇게 매여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깝깝함을 느낄 수 있어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상황이 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사명을 생각합시다. 그 사명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합시다. 그래서 환경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환경에 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환경을 넘어서는 삶,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은퇴할 때, 뭔가를 내려놓을 때 주님, 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물러날 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확신하면 좀 너무 뻔뻔하잖아요.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